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와보고 싶은 제자강성교회, 또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간증하기 전에요,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제 아들 이름은 성유한입니다. 원래 노래를 하는 아이예요. 지금 이제 학교를 잠깐 중퇴하고 노래도 작곡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How are you? Good. 원래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노래도 못하는데요. 한 달 전에 이 두 곡 배워서 한번 노래해 볼게요. 거친 파도와 향해 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지시네 oh yeah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oh 주밖에 oh yeah 신난 주님 강하신 주님 구원은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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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why do you turn into white open the eyes of the blind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into the darkness you shine out of the ashes we rise there's no one like you none like you oh yeah God is greater God is stronger Lord you are higher than any other God is healer awesome power our God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구원은 누구보다 더 놀라운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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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님 목사님 마이크 이렇게 돼도 소리가 나나요? 이렇게 그냥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제자 강성교회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박한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복음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1988년에요. 필리핀을 향해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1988년에 이제 저와 저희 남편과 그리고 제 두 아들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때 제 두 아들은 큰아이가 만 2년 2개월이었고요. 우리 작은애 지금 금방 찬영한 아이가 만 6개월이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이가 이제 난 지 사흘 만에 제가 이제 전도사 아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물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기독 산부인과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50% DC를 해주고 그래서. 근데 낳자마자 사흘 만에 저는 이제 집으로 몸조리를 마치고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우리 애가 죽어간다고 빨리 와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형부차를 타고 갔더니 우리 요한이 지금 금방 찬양한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지 사흘 된 아기죠. 근데 목이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그래서 소아아동병원을 가서 한 일주일을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서울대학 중환자실에 이제 인큐베이터를 하나 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의사 선생님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병이 한 5가지가 됐어요. 5가지가 됐는데 마지막 병은
기관지 마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자르고 그 왜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목을 자르고 호수를 끼워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요한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기관지 마비면 수술하면 낫냐고. 그랬더니 그 기관지 과장쌤이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감기의 원인조차도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의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그날 밤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요한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산 것,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요한이를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 병원에서 뭐 이렇게 커다란 주사기며 뭐 항생제를 코줄로 이렇게 코에다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었거든요. 입으로는 못 마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항생제니 이런 것들을 사왔는데 그런 것들을 사흘 만에 제가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수도가에서 그 이제 주사기를 이렇게 소독하고 있는데 느낌에 우리 아이가 이 빨간 항생제 약을 계속 먹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정말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우리가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환자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바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력을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3일 만에 그 모든 5가지 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크게 박수 치시죠. 뭐 크게. 응?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를 데리고 저희 교단에서 이제 파송 선교사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첫 줄에 이렇게 남편하고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얼마나 이제 우리 요한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과 가장 감격된 것은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이. 제가 우리 그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내올 때 그 간호원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종이를 내주면서 첫 마디가 요한이가 한 달 안에 죽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가 한 달 안에 죽으면 사망신고서를 떼러 저한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요한이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데 어떤 눈물과 각오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필리핀에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가는데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모든 그 영혼들, 원주민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죽어가는 우리 요한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고 각오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지낼 집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필리핀을 갈 때는 아는 분들에게 한 30분에게 선교비를 부탁하고 왔어요. 한 10,000원씩만 보내주시라고. 그러면 30분이 보내주시면 3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선교비가 오는 거예요. 30분 약속한 데서 한 5분이 선교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세를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따이따이에 있는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가까워요. 저희 사역지가. 근데 저희 사역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어디에 묵고 있었냐면 따이따이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개월을 지내는데 거기서 영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을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안티폴로라는 도시 마닐라에서 근접 지역이에요. 거기
빠용이라는 동네, 필리핀 말로 빠용이라면 우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산처럼 이렇게 엄폭하게 생겼어요, 동네가. 근데 그곳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니까 완전히 우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90%가 뭐 범죄자들 아니면 뭐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완전히 정글이에요. 물도 전기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빠용 마을을 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요한이하고 사무엘을 이제 멜방에다 이렇게 아가방 멜방에다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전도를 다녔는데 제 남편이 점심 때만 되면 이상하게 안 가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작을 해요. 거기는 보통 브런치라 그래서 아침 점심을 합쳐서 보통 한 11시 정도에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침 보통 저희가 이제 한 9시쯤에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가면 한 9시에서 한 11시 정도 2시간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그늘에서 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인지 모르고 이제 마을 동네를 이제 다니다가 그 마을에는 한 30가정이 살았어요. 30가정이. 근데 어떤 집을 짓고 사냐면 원두막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원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두막도 아주 막 다 찢어지고 막 못난 그런 원두막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는데 다 이렇게 볼로라고 낫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낫. 그 볼로 하나를 다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방에서 왔고 서로 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한 100가지의 방언을 써요. 1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것이 필리핀이라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영어가 발달한 것이 이쪽 섬하고 이쪽 섬의 그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언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상도 말, 전라도 말. 그치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뒷말만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완전히 달라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영어를 중간에 섞지 않으면 영어하고 필리핀의 이제 그 기본어, 표준어가 뭐냐면 타갈로그예요. 그것을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이 동네 그러니까 이 섬 사람하고 저 섬 사람하고 서로 이해가 안 돼. 아주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을 그 이제 남편이 어느 날 11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모르고 이제 어느 집을 갔어요. 브라더 호세 집이라는 집을 갔더니 그 브라더 호세가 문을 똑똑 들으니까 이제 따오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똘로이뽀 그래요. 그러니까 뽀를 붙이는 것은 존대어예요. 우리나라 말처럼 요예요. 그래서 똘로이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시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어떡하지? 우리 점심을 여기서 주문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먹죠 뭘 했더니 아주 상심된 얼굴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그 브라더 호세가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부엌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깡통 있잖아요. 분유통.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한번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냐면 우리 요한이가 이제 그렇게 아팠다가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유를 바꾸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분유를 한 커다란 매일 분유통을 제가 한 3통을 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 때 한 짐을 한 180kg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숟가락 뭐 다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오면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물줄도 없고 하니까 일단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분유통을 그 가정부들 있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가정부들이 와서 하루에 한 2시간을 이제 아기를 봐줘요. 그때 그 가정부들이 그 분유통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분유통이 어디에 쓰이는가 했더니 그 분유통이 이렇게 화덕으로 쓰이더라고요. 화덕. 그 분유통을 거기 안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넣어요. 시멘트를 익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마르잖아요. 마르면 그게 화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나무 같은 거, 나무 꼬챙이를 넣고 불을 피워가지고 화덕으로 쓰는데 거기다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짓는데 물을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그 물을 보니까 막 전부 새까매요. 물과 전기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차가 오면 물값도 그들은 비싸죠.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1988년도 저희가 갔을 때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세수하면 엄마가 세수하고
그 다음에 12명 애들이 거기다 세수를 쪼르르 하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12명의 애들,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거기에서 한꺼번에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한다는데 물을 보니까 뭐 마지막 물도 그 물이고 그 마지막 물도 처음에 시작하는 물도 그 물이에요. 다 새까맣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상심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좀 보세요. 바쁠 때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밥을 다 됐는데 손을 갖다 오른손을 차가운 물 속에 이렇게 담그더니 이제 그 손으로 밥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주걱도 없어요. 그 뜨거운 걸 어떻게 잘 잡나 몰라요. 그래갖고 접시에다 탁 놓고 이제 거기에 또요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황새기젓 같은 거를 지붕 위에다 말려요. 지붕 위에다 말려가지고 그 2마리를 딱 놓고 그 다음에 계란 하나 삶아서 딱 놓고 소금 얹어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라고 저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어서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땡큐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딱 봤더니 땡큐 그러더니 뭐 그게 이제 영어로는 delicious 하면 이제 맛있다는 거고 마사랍 그러면 필리핀어로 맛있다예요. 마사랍 그러더니 남편이 그거를 이렇게 계란도 깨고 저게 황새기젓도 이렇게 껍질을 벗기더니 막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그 브라더 호세가 우리 먹는 거를요 자기는 안 먹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별로 웃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봐요. 근데 남편이 한 중간쯤에 그 밥을 다 먹어 치우니까 그때 웃어요. 웃으면서 최고라고 파이팅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콜라를 자기 아들한테 사오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콜라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남편을 보니까 저도 이제 밥을 다 못 먹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좀 먹어달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콜라를 사오라고 이렇게 우리 브라더 호세가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이렇게 브라더 호세가 돌았잖아요. 우리 남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았더니 목을 이렇게 막 쓰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쓰다듬으면서 밥이 내려가라고. 막 안 내려가니까 밥을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저보다 더 정보가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아직도요 물이 없는 그 원주민 족속들은요 이렇게 왼손으로 똥을 닦아요. 왼손으로. 근데 물이 없잖아요 별로요. 근데 사실 물이 이 땅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샘을 팔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좀 필리핀 사람들이 덥고 그러니까 게으르잖아요. 대부분 보면 필리핀 사람들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을 막 벌어먹이려고 하는데 필리핀의 남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가난한 쪽에 우리 동네 쪽으로 보면 아침만 식사하고 나오면요 그들의 반찬은 다른 게 없어요. 그 황새기젓에다가 뭐 이렇게 계란 삶아가지고 간장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밥도요 이렇게 커피에다 말아 먹어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그들의 남자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느 정도 부잣집에 가서 이제 파출부 생활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똥을 누잖아요. 근데 거기는 화장실도 그때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양쪽에 4군데를 박아가지고요. 그 밀가루 푸대 종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그냥 가려요. 한쪽만. 앞에만 가려요. 그러면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보니까 이렇게 왜 그 깡통 간스메 있잖아요. 깡통 뭐 저기 꽁치 통조림 같은 거 거기는 아주 조그만하게 나와 1인용으로 뭐든지 샴푸도 조그만하고 가난하니까 일회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깡통 간스메 그 용에 물을 담아가요. 물을 담아가서 뭐 대변을 보도 이렇게 그 깡통 간스메 통에 있는 물을 이렇게 탁탁 똥을 먼저 왼손으로 닦고요. 이렇게 해서 탁탁 털고 나오면 돼요. 그게 다예요. 휴지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남편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던 거예요. 밥을 먹는 게. 그러니까 절 보고 왼손을 쓰는지 오른손을 쓰는지 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오른손을 썼어요. 그거를 보고서는 그분이 온 동네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코리안 미셔너리 성동관 선교사는 밥을 먹더라. 그리고 손으로 우리처럼 손으로 먹더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와라.
그래서 그것이 전도의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로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파용을 여러 번 찾아갔대요. 그래서 5년, 6년도 전도를 했지만 식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은 위생이 철저하죠. 그들은 절대 어디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응? 자기 집에 가서 먹잖아요. 아니면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사 먹거나. 근데 저희 남편과 저는 그 집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집 가면 또 뭐 이렇게 빤시치라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줘도 저희는 하여튼 다 먹었어요. 땡큐 하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선교사라고 우리 성경 공부 다 가자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그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가요. 아프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은 죽기도 하고 그냥 병원을 못 가니까 어른들은 간신히 면역성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동네에 이제 한 가정이 아팠어요. 나리라는 아기가 아팠어요. 1살 반 된 아이가. 근데 이제 저희를 오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는 카톨릭에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술도 잘 먹고 그런 아주 동네의 리더면서도 그렇게 필리핀의 카톨릭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토속적이고요. 불교적이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가정을 오라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나리엘이 전부 온몸에 부스럼이, 날씨가 더우니까 부스럼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서 온 머리가 이제 부스럼으로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피고름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기도를 하자 그래요. Let's pray.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 사람들, 동네 그 카톨릭 리더들이 여러 명이 모였었어요. 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할렐루야, 그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걸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다들 이제 따라서 노래하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언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따갈로그도 잘 못하고 간지 뭐 이제 한 3, 4개월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중이어서 영어를 잘 못하고 특별히 남편은 신학교 때도 영어를 잘 못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그 나사렛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새벽에 자기는 맨 앞에 앉았대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뒤에 앉으면 창피하니까 맨 앞에 앉아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혀를 자기는 이렇게 뺐대요. 혀를 빼가지고 혀를 좀 부드럽게 영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혀를 자꾸 막 흔들고 막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막 그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영어를 가르칠 때 그분의 혀만 봤대요. 혀만 보니까 그 혀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옆으로 갔다 막 돌아갔다 혀를 보니까 혀가 아주 뭐 버터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잘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 혀 운동만 잘하면 정말 영어를 잘하겠다 그래서 그 혀를 가지고 혀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침이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더래요. 일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아침 기도 때 침을 흘리냐고 왜 이렇게 혀를 붙잡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영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를 하면서 저를 보고 기도를 Let's pray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 할 때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실력을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근데 이제 손을 다 잡고 기도를 하는데 Let us pray 그랬더니 30초가 가도 1분이 가도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정말 어떡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쿡 쳤어요. 이렇게 빨리 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 나는 더 답답하단 말이야. 당신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난 한국말로 난 더 답답해. 가만 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한국말로 하세요. 그랬죠.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 못할 게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한국말로 하랬더니 그때부터 Let us pray 그러더니 Oh Lord 그것까지는 영어로 했어요. Oh Lord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성령의 능력은 정말 이 시간과 공간과 언어도 초월한다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때 말이 끝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전부 아멘 뭐 고쳐주세요 요만 끝나면 하여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같이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또 막 우니까 이 사람들도 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뭐 슬프고 이게 뭐 하나님께 뭐 열심히 구하는 걸 아니까 이분들도 막 울고 막 해갖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니까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떴는데 남편이 이 아이를 딱 이렇게 붙들더니 그때 그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기를 갖다가 자기 가슴에 팍 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지만 저 피고름이 다 묻으면 저거 어떡하지? 저 하얀 와이셔츠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남편이 그 아이를 안더니 막 자기 가슴에 부비는 거예요. 부비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살아야만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전부 아파서 병원에 못 가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의사가 되어달라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만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탁 나오니까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따라 나왔죠. 남편이 이렇게 쭉 걸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LG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나와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그 미음 같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났어요. 그 아이가 나니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정말 아까 우리 아침에 저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요. 대예배 때 저는 늘 박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제 아들도 그 한국말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예배가 다 끝나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요즘에는 정말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설교를 하신다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영혼이 경성돼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2000년에 2010년에 우윤근 국회의원 아시죠? 우윤근 국회의원 지금 야당의 대표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우윤근 국회의원께서 저희 선교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극동방송에 이제 김 차장님하고 이렇게 와서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제 25년 동안에 거기서 선교하는 동안에 안티폴로에서는 유지가 된 거예요. 저희가 뭐 부유해서 유지가 된 게 아니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25년을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뭐 저희가 이제 가서 3년 만에 전기를 놨어요. 3년 만에. 그 다음에 5년 만에 물을 팠어요. 그래서 전기와 물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2,000가구가 저희 동네 삽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빠용은 이제 도시가 될 거다. 도시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시장님, 안티폴로 시장님으로 계시던 까틀로바얀 시장님을 늘 찾아가서 뭐 그 가로등 전기를 좀 놔달라, 뭐 해달라 늘 부탁을 하셨어요.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도 같은 필리핀 사람들도 와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국 선교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코리아노라 그래요. 코리아노. 저희를 보고 저희는 원주민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 교회를 세웠어요. 바용교회, 안티폴로 그레이스 교회, 지그작 교회 다 빈민촌에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제 사역도 하고 하는데 빈민촌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면 아이들은 아직도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코리아노 왔으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여요. 근데 이 코리아노 선교사가 와서 그 마을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수도 그 큰 아주 긴 거리를 가로수도 다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가로등도 놔주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아주 빠용이 도시와 같이 아름다운 동네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은 그 극동방송에서 전병훈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선교사님을 찾고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헌신하신 선교사님을 찾아서 좀 뭔가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김문준 장로님이라고 울산 극동방송의 지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국장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리핀에 오셨다가 저희 안티폴로 시내를 보시고 이제 성동관 선교사 또 최한나 선교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좀 더 빛나려면 내가 이 국회의원 안티폴로 국회의원 이 부부를 모시고 가서 한국을 좀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질을 내서 2007년에 이제 그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가이드로 하고 해서 그 안티폴로 국회의원 부부를 모셔갔어요. 그래서 이제 4사람이 같이 한국을 갔어요. 가서 마산, 울산, 창원 다 다니면서 뭐 거기 시장님들도 만나고 현대조선도 구경시켜 주시고 한 7박 8일을 그 전병훈 장로님이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국회의원을 서울에도 모시고 와가지고 그 63 빌딩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롯데 호텔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악수도 하고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께서 우윤근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전병훈 장로님 이런 김문준 장로님 이런 분들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을 또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오가면서 이제 문화교류를 시켜주셨어요. 저희 선교사님 선교 잘 되라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우윤근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사역도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교회 사역도 보시고 참 열심히 고맙게 잘해주고 있다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파용교회하고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학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1995년에 이제 저희 마을에 그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1,000원만 있어도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의무교육이라 1,000원조차도 없어가지고 국민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 동네가 아주 그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트라이시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필리핀 그 시골 마을의 택시예요. 어떤 거냐면 오토바이에다가 필리핀 와보신 분들 아시죠? 오토바이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차 하나를 이렇게 무슨 박스 하나를 붙여가지고 바퀴 하나를 더 달아서 바퀴가 3개예요. 트라이시클.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운송 도구입니다. 이사할 때요. 그 요만밖에 안 해요. 사이즈가. 근데 그걸로 침대도 나르고요. 또 그 냉장고도 나르고 뭐 그걸로 다 날라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거에 보통 한 8사람이 타요. 이 안에 2사람, 밖에 2사람, 앞에 앞에 여러분 타신다면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타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 트라이시클도 그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하베스트 학교를 하게 됐어요. 했는데 왜 하게 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비가 없어서 못 가니까 저희 목사님이 우리가 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가난한 이 빠용 마을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그 학교 교육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유치원으로 시작했어요. 무료 유치원을 1995년에 시작했는데 이제 무료에서 조금 유료로 바뀌고 왜 유료로 바뀌었냐면 너무 무료로 하니까 이 학부형들이 너무 학교에다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료로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돼서 이제 학교 이름이 하베스트 국제 기독학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마을에 4면이 다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3면이 아주 부유한 동네로 개발이 됐어요. 그때 그 개발을 누가 했냐면 지금 아키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아키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선거 운동 하실 때 마니빌리아라고 상원 의원이 계셨어요. 그 상원 의원이 그 땅을 다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 그 개발을 하는데 저희 교회하고 학교를 그 뒷문이 25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을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했냐면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부유한 주택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범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 학교 문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서 뭐 도둑질이나 뭘 하면 위험할까 봐 그 문을 막기 위해서
한 50명의 그 개인 청원 경찰들, 아주 긴 총 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아주 억지로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또 목사님 저까지도 이제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요. 그 문을 못 막게 하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그 생매장 하는 것처럼요. 그 교회와 학교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이 사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정말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저희 사역이, 저희 선교 사역이 정말 평안하게 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교육 선교를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니빌리아 그분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매일 한 달간을 거의 매일 상원의원 홀에 쫓아다녔어요. 상원의원 홀. 거기는 따로 상원의원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어떤 서류냐면 그 주택지에서 청원경찰 50명을 보내가지고 긴 총을 가진 사람들 보내서 저희들을 이렇게 막 겨누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저희들을 괴롭히는 거, 그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마니빌리아를 만나려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방송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고발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억지로 불법적으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마이알타를 고발해라, 이런 말도 했지만, 또 선교사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고 이제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정말 철통 같더라고요.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상원의원을 만나가지고 그 서류를 전해드렸어요. 제발 마니빌리아 이 상원의원에게 이 서류를 전해주고 저희들의 이 정말 안타까운 사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제발 이 문을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문은 계속 닫지 않고 열어놓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열심히 봉사해온 교인의 집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집 짓는 프로젝트로 저희 교인 중에 이징 자매라고요. 거의 22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어요. 근데 그분의 집을 지어주기로 이제 모든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고 이제 제가 5월 달에 저희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직장 말기암이라 그래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갑자기 제 친구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극동방송에 와서 잠깐 점심을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극동방송을 가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극동방송을 가는데 혹시라도 어떤 PD가 저에게 갑자기 방송을 좀 하라 그러면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극동방송 그 사무실을 딱 들어가자마자 정 PD라는 분이 저한테 일어나면서 제한나 선교사님 소개받았다고 방송 한 편만 하고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방송실로 따라 들어가서 방송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징 자매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전파를 듣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집을 짓는 건축 헌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오기 전에 우리 이징 자매의 집을 멋지게 지어주고 왔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7평 정도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 물질이 거기에 맞다 생각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땅을 한 12평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2평을 더 넓혔어요. 우리 이징자매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여보, 나는 저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당신이 가서 조금만 줄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리 이징자매가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 그리고 부엌하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니까 밖에다가 내놓기로 했다고. 근데 그 말 하는데 제가 줄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저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못했다고 그냥 짓도록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거의 14평의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선교헌금 기도가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도 필리핀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거기에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다 보면 문화생활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마치 문화생활이 되는 것 같고 그 문화생활이 예수님을 즐기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정말 형통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정말 용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더 열심히 힘을 내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더 분발해서 더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어제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 안에서 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또 충만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만히 감당하고 더욱더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강성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박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며 갑절이나 또 7 times more than new fresh oil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요정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요정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만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